사도신경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이 무엇을에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다면은 그걸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덮어놓고 믿고 있는데 거기 있다. 열심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많냐 적냐에 상관없어요. 덮어놓고 믿는데 열심의 정도와 상관없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은 맹신하고 광신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맹신과 광신도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맹신이나 광신도가 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맹신하는 것이고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알고 그 아는 깊이를 더해 간다면은 열정, 그 열심, 그 이상을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드려도 그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고 광신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믿는가의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처음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믿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전문을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내용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고백하고 세상에 고백하고 내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이죠. 이게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여기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요?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역. 여기까지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그리고 그 세 분의 결과의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이 내용,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 누구를 믿는지, 그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일.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죠? 사도신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창조 주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데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거야?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신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누구신고, 어떤 분이시며, 왜 믿어야 되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신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알려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은 어떤지, 보여지는 행동이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그 보여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해요.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깊은 것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난 행동, 결과들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룬 일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그것이 나타내 보여주도록 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면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알려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내용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성품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시다. 물론 은혜, 온유, 긍휼하심, 자비 뭐 이런 많은 성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두 가지를 본다면 거룩과 사랑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건 성경에는 나왔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이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핵심의 내용인데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왔을까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나 사랑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성품 자체로 사랑이라는 성품이란 언급은 없지만 그분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고 저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겠구나. 거룩이라는 성품의 단어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모습, 하나님이 하신 일들,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은 사도신경 내용에는 성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의 단어는 없지만 그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 그 성품의 결과로 나타난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다. 우리가 배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두 번째로 속성, 어떤 분인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성품은 아니죠.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는 성품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속성이죠. 그러면 이 성품과 속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잠시 나눌 거예요. 성품과 속성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저를 낳으신 부모님은 저의 목숨을 저를 위해서 부모님의 당신들의 목숨을 대신할 수도 있으세요. 그토록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사랑하시고요. 또 저도 그걸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저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셨어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보시려면 이 거룩과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려면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려면은 필요한 게 뭐죠? 능력이죠. 그 능력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일하실 때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성품과 속성은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능력자로 나타나셨대요. 왜 이 전능이 필요하셨습니까? 이 전능 속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뭘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시다고요.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하려고 노력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공허한 말같이. 그리고 언약을 두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였다. 이 약속이 전혀 그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앞에 딸리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약속된 번성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번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내게 이 야곱을 말합니다. 복을 주시오. 이 복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뭘 나타내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품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전능하심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이삭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데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전능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 전능하심 속에는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전능하심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첫 번째 고백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사역. 이 땅에 이 사역은 이 세상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역. 일하셨잖아요. 일. 그러면 우리에게 일하신 이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였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심으로 하셨다. 자, 여기에서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조주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사역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 이 창조의 결과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봤어요.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하심이 완전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거룩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히 좋은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의 결과도 심히 좋은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 이 본문에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이심을 또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흙덩이에요. 흙덩이인 피조물들이 그냥 모든 대상이 다 피조물들인데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되셨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란 단어는 하나님이 남성이시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구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원이시다.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게 좋은 거에 흘러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시다는 의미지 남성이시다, 여성이시다. 이 싸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내용으로 첫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으로서는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였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품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내 보실 때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성품을 우리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결과로 창조 일을 하셨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